네,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의지해서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한국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 집단이 경상북도 대구에서 10만 명 가까이를 모아가지고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교주 이만희 씨가 영생 불사한다는 이 집단의 위세가 아직도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듯이 이 교주 이만희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해야 소위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된 땅, 즉 신천지에 입성할 수 있다고 그 집단은 가르치죠. 이뿐입니까?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위 육체의 영생을 주장합니다. 솔직히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그래서 교주 이만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죽는지 죽지 않는지. 아무튼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를 향해서 보혜사, 정말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는 보혜사, 만왕의 왕.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계시된 구원자,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제2의 문선명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좀 시들해졌지만 과거 여러분 김기동 목사,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붐을 일으켰던 이 잘못된 귀신론 역시 한국교회를 크게 병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지난달에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수많은 아류들이, 짝퉁들이 한국교회를 여전히 파고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류광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다락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류광수 목사가 문제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단 혹은 사이비 규정은 아직도 갑론을박입니다. 정통교단별로 또 자공교단별로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논의가 아직도 활발해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집단의 가르침이 교묘하다, 이 뜻입니다. 김기동 귀신론 냄새를 풍겼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곧장 이단 규정이 될 테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아무튼 이 류광수라는 사람의 가르침 핵심은 귀신론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 얼핏 보면요, 교리적으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귀신은 물론 천사까지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 이게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완전히 김기동 귀신론과 100% 일치합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값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불한 것이지 마귀에게 보상으로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죠. 그 모습은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프로세싱 가운데의 한 수단입니다. 한 방법론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탄, 마귀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지불했다라는 소위 사탄 배상설이라고 하거든요. 사탄 배상설.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판타지 소설 같은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지불합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구원의 담보물로 받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귀신론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처럼 뭡니까?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 바로 이것인데요. 이 감사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와 하늘이,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맥락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섬뜩하긴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좀 살펴보자 이 뜻입니다. 오늘 제가 위에서 언급한 김기동과 류광수라는 사람들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인용해서 천사들을 우리의 몸종같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천사가 몸종이다 그겁니다.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언필칭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여요. 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항상 응답의 3분 대기조로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우리 할머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뭡니까? 제식가닥, 그죠? 제식가닥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일만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듣기엔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은 다양한 번역 형태를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절에 나오는 천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새 번역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죠?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 번역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바로 윗절인 1장 13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역할 차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성도들이 천사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리는 영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새 번역이 섬기는 영으로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절 안에.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천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영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사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영으로서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구원받을 성도들 주위에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제 해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다음으로 그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에게 어떤 도움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니엘이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천사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고로 우리는 천사를 향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코 기도의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 이것은 곧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모습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늘의 천사들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혹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이 이용해서 일상생활의 응답을 구하는 모습이 그를 통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조물에게 무슨 응답을 가져다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는 삶, 질병 없는 삶, 듣기만 해도 신나죠? 사업과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삶, 신바람 나죠? 이런 모습들이 과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감사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 항상 기분 좋은 일, 1년 365일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일, 이래야만 감사할 조건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원대로, 나의 부탁대로 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언어적으로 저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나? 지난 1주일, 2주일, 3주일 동안.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벌써부터 이게 뭐가 좀 어긋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벌써 부끄러워집니다. 가정복음화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싸움을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등등입니다. 수없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달라고만 했지. 달라고만 했지. 내 뜻대로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글쎄요. 제 다음 목회지를 구하면서 제 마음대로 장소를 구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조차도요, 한국에서의 안정된 목회지를 구하다가 나중에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깨우친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한국에서 작지만 그래도 안정된 목회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줄기차게 했거든요. 결국 뭐예요?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 이 감사는 곧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이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쉽게 말해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제단에 드리는 풍성한 제물로 인해 연락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얼마나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감사입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가 뭐라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그 감사가 온전하게 성취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구절은 주 기도문 중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준 이 기도문에는요, 3가지를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외지요? 그죠?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100%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산상수훈에서는 갑자기 3가지를 구하라 했으니 이것도 약간 배치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좀 상반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는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달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만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둘째와 셋째는요, 온전히 영적인 부분과 관계되어 있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그대로 천사의 역할이 바로 존재하는 겁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데에 정말 특화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십니다. 자잘구레한 일상생활의 기도응답 3분 대기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부분.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데 특화된 존재가 바로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의 전제 조건인 타인에 대한 용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둔감하지요. 악에 대한 싸움은 나에 대한 영역이 아니지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영역일 거야. 너무 거대하니까. 이렇게 좀 둔감합니다. 감각이 떨어져요.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세상살이의 씀씀이에만 우리의 관심을 올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숨을 연명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외에는 전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전력 투구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 이 감사는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 도전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이 감사는 더더욱 성숙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그런데요, 시편 52편 17절을 보면 이 감사의 내용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 말씀을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는 항상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 죄와 용서 그리고 악에 대한 단호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들을 뭐로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을 드려야 비로소 그분께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결국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미국에 와서 제가 한 5년 차, 6년 차 되던 해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대형 한인교회가 몇 군데 있죠. 그중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항상 운동 부족을 느끼는 목사님들이 골프를 많이 칩니다. 이곳 뉴욕은 정말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거리낌 없이 골프를 즐깁니다. 제 주위에도 대부분 골프를 즐겨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가까운 곳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교인들 보기에 좀 미안하셨는지 교회에서 좀 떨어진 먼 곳에서 이제 그것을 즐기신 모양입니다. 혹시 교인들이 보고 오해할까 싶어서 선글라스도 끼기도 하고 때때로는 마스크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교회 교인 누군가가 보고 교회에 소문을 냅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신방은 안 하고 교인들 몰래 멀리 가서 변장까지 하고 골프를 치더라. 이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말이 참 아다르고 참 어다르다. 이렇게 같은 행태를 놓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전달되어지는 말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문제까지 겹쳐서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제게 와서 그 목사님의 욕을 했던 것이죠. 글쎄요,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골프 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들이 골프 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 뉴욕에 거주하시는 목사님 대부분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교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흠집을 찾던 중에 그 골프가 활용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 하늘이 기뻐하는 감사. 이 감사는요, 물질적인 것을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 기도 가운데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모두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감사라는 말보다, 이 감사라는 말에 꽂히기보다는 추수라는 말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뜻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와, 잘 들으세요, 죄와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한 태도,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몇 개의 과일 바구니 혹은 감사 헌금으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온전하게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지는 주님의 제단이 풍성한 영적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 미진한 감사의 제목들이 잘 보강이 되어져서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추수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